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케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두 번째 날의 집회를 기억하시고 참석한 성도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제사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어떤 무절제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제물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그 성막 앞에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기 원하느냐고. 그러면 본인이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사죄받기 원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 숨어있는 죄를 공개하는 사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위해서 양이 대신 희생을 합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물 위에다가 컵에다가 가득 담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부으면서 이 사람이 진액을 짜듯이 모든 것을 부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걸 일컬어서 관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양을 성막 앞에 있는 태우는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쉽게 말하자면 야외에서 바베큐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다 태웁니다. 그리고 받은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때 제주는 양을 집에서 가지고 오되 흠 없고 다리 절지 않고 또 장애가 없는 깨끗한 양을 골라서 가지고 오는데 일설에 의하면 집에 아이들이 양이 많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양이요. 어디만 갔다 오면 그 양하고 놀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예뻐라 하고 하면서 내 양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양을 데려다 잡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막 울죠. 아빠, 엄마, 다른 양 데려가. 이 양은 내 거야. 그때 엄마 아빠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너 때문에 드리는 거야. 너 대신 죽는 거야. 하고 양을 드리는 그 절차를 통해서 자녀들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사실을 교육하고 배웁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마음 아파서 울고 이렇게 울고 저렇게 울면서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범했던 죄를 공적인 사람들 앞에 전하면서 회개의 영을 붓고 새로워지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믿게 하는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제사의 절차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길은 한 사건 한 사건이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는 절차와 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침을 뱉고 모욕한다는 사실까지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면 참 의아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죄인을 처형하는 처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도록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장을 3번이나 거쳐요. 처음에는 안나스의 법정에 가요. 안나스는 가야바라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야바의 법정에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요.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 법정에는 없고 로마의 법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로마의 법정에서 주는 최고형, 십자가의 형을 받도록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는 유대의 어떤 중요한 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한 사건 한 사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십자가는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당하셨던 일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끌려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십니까? 죄는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에 가실 때 끌려가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18장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로 꽁꽁 묶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을 반복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박했다는 말을 하고 결박한 그대로 끌고 갔다는 말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 32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결박은 우리에게는 반대의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저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거기 보면 우리가 참 은혜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매이신 것은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신기하게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아침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페이지로는 37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무력화했다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력화했다. 무력화라는 말이 뭘까요? 강하게 무장하고 여러분을 억압했던 그 권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설교도 하셨어요. 내가 매임으로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매임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인용 구절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십자가에 매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매이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18해 동안 정신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치유하셨어요. 치유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참 아멘이죠. 15절 끝에 보니까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것처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앞에 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풀어주십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풀어주십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동물을 풀어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심으로 예수 믿고 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어디서부터요? 죄에서부터 자유가 찾아옵니다. 정욕에서부터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그때부터는 중독에서도 해방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7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유를 예언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죠. 7절 말씀, 페이지로는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 옛날 찬송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올무를 끊어버리고 해방을 주셨어요. 여러분 억압되십니까? 매여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매여 있습니까? 질병으로 매여 있습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지 못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오면 거기서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대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면 매이면서 동시에 구속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면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때부터 스스로 종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7년 해 때마다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요, 종이 그 집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자신이 혼자 사는 것보단 이 주인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해요. 그러면 종이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집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살고 싶어요. 섬기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너 정말 그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평생 다른 사람한테 구속받지 않는 자유가 있고 내게 종이 되었다는 징표를 줄게.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귀를 뚫어요. 그리고 여기다 귀고리를 달아줍니다. 여러분, 여성도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귀고리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요 하는 것입니다. 귀고리를 달아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집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주인이 높은 분이거든요. 주인이 높으니까 종도 높아졌어요. 주인이 부요하니까 종도 부요해요. 주인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종도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는 그 집에 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줄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다 크신 개인의 인격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누구의 종 됐나요? 권 목사의 종은 돼서는 안 되지요. 누구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을 아실 거예요.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은혜로 매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라, 거기요. 223절 페이지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앞에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기지만은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성령에 매여 있어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었고 증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유를 얻으면서 동시에 주님께 매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찾으셨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귀한 말을 했어요.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죄수로 지금 끌려왔어요. 결박되어 있어요. 몸이 묶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묶어놓은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재판장을 향하여 이거 빼놓고는 오히려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당신이 나처럼 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가끔 제가 하는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옥중서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거잖아요. 옥중서신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네 성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가장 큰 자유가 있고요. 에빌골몬이라 그래요. 이 옥중서신에 보면요,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얻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 매이면 이상하게 자유로워요. 예수께 매이면 그 매임이 너무 좋아요. 예수께 매이면 감격하고 살아요. 그 매임에서 끊어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시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길로 나를 굳게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잡혀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매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8장 35절에 보면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할 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빌라도의 행동을 여러분이 관찰해 보세요. 지금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예수님은 죄수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누가 안정되고 누가 불안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9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고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요, 33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요.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19장 4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또 밖에 나가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다시 또 들어와요. 여러분이 재판할 때 텔레비로 보셨죠? 재판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안 움직여요. 법복을 입고 딱 앉아있죠? 근데 이 빌라도가 안절부절을 못해요.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난리가 났어요. 죄수를 앞에 놓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빌라도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죠?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요,
11절 한번 보세요. 19장 11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큰소리 땅땅 칩니다. 그렇지만 불안에 떱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좌정하여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은 불안에 떨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힘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안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치려 해도 두렵지 않는 위대한 힘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안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안정되지 못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잠언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대적이 나를 송사한 소송장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면류관처럼 쓰고 자랑하고 다닐 거야.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잠언에 보면 악인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시편에 보면 악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평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의 빛으로 사람들의 우울함과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옆에 다가가면 불안하고 초조한 주님, 근심에 떠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너희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권세가 아니었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불안석으로 불안에 떠는 빌라도에게 구원의 기회조차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은 당당한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처녀아이 하나가 공산당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아저씨가 아이가 너무 어리고 불쌍하니까 살그머니 기띔을 합니다. 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라. 나 예수님이 싫다고 말을 해.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 때문에 너는 자유를 얻어 집에 갈 수가 있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생에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안한 자리에서 평안이 있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면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은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루마니아 정부가 기독교 박해할 때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24시간 빛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불도 주지 않는 아주 어두컴컴한 감옥에 정말 10수년 동안 갇혀 계셨습니다. 사람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가장 큰 고통은요, 들어가는 날 하도 신문을 당해서 실신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하셨답니다. 나름대로 정하고 오늘은 숫자를 세어가면서 오늘은 주일이야 하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숫자를 자기 손톱으로 벽에다가 긁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추록이 되어서 나와서 당신이 예배드린 날이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그날은 화요일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그날은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나와서 자유를 얻은 그분이 하는 말이, 감옥에 있는 나는 너무 자유로웠다고,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자유로웠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정치사범으로, 시국사범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너무 추웠대요. 너무 추워서 겨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힘을 내고 은혜 받다 보니까 가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덥고 뜨거운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는 그 추운 날들을 이기고 밖에 나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목회하면서 충격받은 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 연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보이는 땅입니다. 그 앞에 중국 교포들이 모여, 중국 사람으로서 국적은 중국이지만 조선 사람들이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찾아갔어요. 갔더니 방 한 칸, 함경북도식 방 한 칸에 주방도 있고 방도 있는 그런 방에 전도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거기 성도들은 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울타리에 옥수수를 심어놓고 기르고 있었고요, 텃밭에 감자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겨울에 한겨울만 되면 우리 식구들이 다 울고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있대요. 저 함경북도 무산 저 앞에 굶어가는 북한 성도들이 보이는데요, 자기들이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저걸 그냥 쳐다볼 수가 없고 성령님이 부담을 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 동네는 풍족하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산을 보세요. 깎아지는 절벽에 여기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부유하거든요.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를 갖고 사십니까? 한국 돈 5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저는 부자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북한 땅 앞에 볼 때 5만 원 받는 저는 굉장히 부자예요. 저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돕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목회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솟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저 북녘 땅, 금포의 중국 땅 연변 조선 쪽에 그 많은 경건한 주의 종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보면서 부패한 오늘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억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없으면서도 큰 놀라운 자유를 나누어주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저를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무산을 더 구경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려고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는 중에 젖어있는 헝겊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어요. 제가 주웠어요. 목사님이 얼른 주스래요.
물에 젖어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있냐고 했더니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면서 신발이, 북한 신발은 헝겊으로 된 신발이거든요. 그 신발을 신으면 들통이 나니까 벗어버린대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제가 오기 얼마 전에 물이 뚝뚝 흐르는 그 신발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그 꼭대기에 가서 그가 안전히 가기를 기도했어요. 그 신발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들을 보면서, 작은 물질을 갖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가면 돈으로부터 자유, 정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자유가 너무 기뻐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살면서 이 자유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 기쁨을 어떻게 말씀을 다 드려요. 이 자유는 실제적인 자유입니다.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는 이 목회 4년 기간 동안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리는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풀어줬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억압받은 사람들을 풀어 해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매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님께서 억압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가오면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는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억압과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중독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어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따라가면 오히려 이 자유를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나이다. 매여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가 온 성도,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참 기쁨, 참 자유, 참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